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카메라를 켜는 시간대가 밤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또 저도 직업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늦게나 아침 일찍이 되겠죠. 이제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조금 더 묵상을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에너지가 딸려서 방금 가서 뭘 좀 먹고 왔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참 이 인간의 몸이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영원한 것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별것도 아닌 거 조금 먹으니까 금세 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뭐 또 그런 것들 뿐인가요? 사실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되고요. 이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멀어지고요. 저 사람이랑은 내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가까워지고요. 우리 삶은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에서도 그러죠. 엔트로피의 증가,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죠. 예전에 제 공학도 친구가 1나노미터, 아주 작은 그 길이를 재는 단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도를 하고 면도기를 내려놓는 그 찰나예요. 마지막 면도가 끝나고 면도기를 내려놓는 그 찰나에 자라는 그 수염의 양이 1나노미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새로 헤어컷을 하고 면도를 하고 멀끔하게 차려입어도 어느샌가 머리는 자라있고요, 수염도 자라있고요, 옷은 지저분해져 있고요, 화장은 지워져 있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았던 그 날이 어느샌가 기억에서 희미해지고요. 뭔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날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거였어? 그날은 되레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많죠. 그렇게 기다렸던 결혼식 날, 졸업식 날, 처음 입사하는 날,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날, 상을 받는 날, 그날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그 기억은 그 날이 저물면서 바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저희 인간입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서의 저자의 이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강건함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소유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구닥다리로 취급받고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 그 이론이, 그 과학적 발견이 아무것도 아니었대. 잘못 알았던 거래.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이 바쁘게 지나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게요. 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쭉 잘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몸이 쭉 건강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만 해가면 내 관계가 온전하겠구나. 라고 사람이 측량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아,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 없게요. 그렇게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요. 수고하고요. 때론 괴롭고요. 슬프고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모두의 삶이요.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셨다고 증언하십니다. 이거는요. 왕으로 태어나든 대통령으로 태어나든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어떤 민족의 인종으로 태어나든 얼마나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자로 태어났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인류 역사에 큰 공적을 남긴 위인들이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이름 없이 아주 일상적으로 살아간 평범한 사람이나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인생의 때를 따라 노고를 허락하시고요. 애쓰며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영원이라는 것, eternity라고 하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타는 갈증이죠. 영원한 것을 향한 갈증,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참고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분량은요 20장부터 22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묵상을 하고 또 하면서 너무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명료하여서 이걸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분량은 좀 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증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 두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잠깐 리마인더를 드리면요. 첫 번째 나라,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첫 번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 만국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나라, 천년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거룩한 성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나라, 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요. 2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고 제가 한 번에 다 읽으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처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1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좌는 흰 보좌란 뜻입니다. 크고 하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 장면을 첫 번째로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희가 방금 나눴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2장 6절에서 21절은 성령과 신부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시면 다 피시고요. 처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목도하는데요. 이 장면을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과 두 가지 종류의 사망과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섰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섰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부활하여서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묘사하시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묘사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 28,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이겠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이 생명의 부활, 이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정말 분명하게 나오죠. 먼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배웁는다 합니다. 이 첫째 부활. 또한 이게 언제 일어나면요. 그 마지막 대환란기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 짐승과 짐승의 수와 그 우상을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만을 붙들므로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그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요. 비록 대환란 가운데 순교당하고 죽임당했지만 그 즉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올라가고요. 그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여태까지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과 또 이 대환란 가운데 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천년 왕국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하시고요. 또 놀라운 하나의 증언이 더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백보자 심판을 피해간다. 제외된다. 라는 말씀이죠. 이 백보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시기를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서 주를 배우리니 우리가 주를 공중에서 배울 것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럼 이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휴거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기준에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 없이 그분의 기준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은 자들, 마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 환난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신부로 준비되었고요. 신랑이 오시는 것을 극이 더디지만 그것을 보면서 졸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신부로 준비되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요. 그게 첫째 부활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죽은 적은 없지만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어서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7년간 순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붙든 자들 또한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오늘 보는 이 백보자 심판,
두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 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심판의 부활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죠. 그리고 물온대소하고 인류 역사상 죽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섭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선다는 말씀이죠. 이 부활을 일컬어 심판의 부활이라고 증언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고요. 두 번째 부활은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시점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드리우고 그분께서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부활로서 두 번째 부활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둘째 사망 살펴보기 전에 첫째 사망은요,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아담도 죽었죠. 첫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첫째 살인사건으로 죽었던 아벨도 죽었습니다. 다 첫째 사망이죠. 그 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가 죽었든 혹은 악인으로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든 이 첫째 사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 빼고는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치 첫째 사망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맞게 죽은 자들을 주관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가둬두고 그들을 어코모데이트 하는 그 권세로서 첫째 사망이 존재했다면요,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사망, 이것은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일컬어 악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담입니다만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류와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이 땅을 처음 심판하셨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최종 심판이자 두 번째 사망은 곧 불못, the lake of fire라고 하는데요. 불로 된 강이죠. 불의 강, 불못.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심판받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오늘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망도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이제 살아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휴거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고요. 그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때에 첫 번째 사망,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망의 결과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던 음부도 이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도, 조금 더 붙여 얘기하면요, 첫 번째 사망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가둬두었던 이 음부조차도 두 번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남았죠?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책들이 펴 있다고 합니다. 플로로, 이제 복수로 쓰였는데요. 책들이 펴져 있대요. 이 책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그리고 또 다른 책, 두 번째 책은 단수로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수로 적힌 생명책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다른 책들, 이 여러 다른 책들을 일컬어
행위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뜻은요, 한 사람이 모든 일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혀 있는 책,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행위록이 한두 권이 아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하심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되었다,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증언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그분이 기준이 되셔서 그분의 정확한 공의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념책이 생명책일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슨 책인지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리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낀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때에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여기에 기록된 자들을 여겨준다.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 같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념책은 곧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다니엘 12장의 1절에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도 또한 여호와의 기념책,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하면서요. 이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행위록에 무엇이 기록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시는데요. 행위록에 행함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동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그대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요. 바로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또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믿음의 말, 주님을 향하는 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무익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말씀에서 증언하시죠. 자, 정리합니다. 두 가지 책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타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위록은 여러 가지 책이 많은 볼륨이 있는 권수가 많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 행위록에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한평생 행한 모든 것과 생각한 모든 것과 말한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기념책이라고도 불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해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시고요. 반드시 또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두 가지로 보여질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보응하시든지 영원한 상급으로 보응하시든지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죠.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여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과 두 가지 종류의 사망과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보여진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의 행함과 생각함과 모든 말들을 기록하셨고요. 그것이 행위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호와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의 이름이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꿔 말하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에겐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요. 이 심판으로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사망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내어주고 심판받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첫째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중에 최종 심판이고요. 영원한 심판이죠. 저희가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을 사모한다. 모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 용서하심, 그거 대신에 자기의 죄와 온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랑한 자들, 그것을 영원토록 원한 자들이 말 그대로 그 값을 영원토록 받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을 선물하시는데요. 저희가 먼저 본 첫 번째 영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고요. 영원한 불못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저희 앞에 펼쳐집니다. 절수가 좀 많아서 한 번에 다 읽지 않고요. 읽으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벌스의 묘사를 보면요. 해, 달, 별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요한의 눈앞에 그리고 저희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게 참 신비롭고요. 미스테리한 장면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막이라는 게 지어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 계시를 받고 정확하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언약궤도 만들고요. 그것을 일컬어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카피를 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성소의 그림자라고도 묘사를 하시고요. 사실 그 얘기는요. 이 동물 제사, 저희한테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동물 제사를 저희가 드려본 일도 없고 실제로 그게 드려지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동물 제사 자체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사실 하늘에 원래 있는 것의 모형이라 성경이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휘장도 없고요. 지성소도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셨다. 말씀드렸죠. 천년 동안. 그 성전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본체인데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일컬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교회에게도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내로서 처음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교회를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냥 하나의 묘사일까요? 아니요. 후반절에 가면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곧 예루살렘 성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얘기인 즉슨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주듯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장 원하셨던 것, 바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요. 이 모든 구원의 경륜과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정말 대조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terrified, 막 너무 무서워서요. 모세 너 혼자 가. 우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건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 영역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고,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처음부터 편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분의 통치 대신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했었던 그 죄성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져서 하나씩 정복되고요. 이 땅에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심 아니면 행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작은 예수로 그렇게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통하여, 성화됨을 통하여 결국 이 마지막 장면에 그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 이것이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신부가 된,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이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자 그분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3절에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천년 왕국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처음 이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 외쳤던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이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성전 동편으로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여호와 삼마, 그분의 영광이 돌아오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천년 동안도 그 성전도 그림자였고요. 이것이 그것의 본체인 것이죠. 완성된 폼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시간은 33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지만 아직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하지만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고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에
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이 임마누엘 또한 완성이 됩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자, 4, 5절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의 통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저희가 천년왕국의 묘사만 봐도 참 가슴이 뛰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떨지, 이 만물이 새롭게 된 모습이 어떨지 정확하게 묘사는 안 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은 조금 묘사가 되는데요. 성곽과 성 내부는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만큼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천년 왕국에서도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그것 또한 그림자였고요. 이제 모든 만물이 완전히 영원토록 새롭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다 알고 들어가면 재미없겠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 7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누구한테 주시겠다 약속하시냐면요. 목마른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종교의 모습이 있고요. 열심히 있고요. 이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요. 엄청난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분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그분의 나라를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사역을 우상 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상 삼고요.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목말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난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관계의 문제, 죄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겹겹이 쌓여서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인생에 타는 갈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그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목마릅니다 고백하는 자들 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질 못할까? 나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가진 자들 이 땅에서 하나도 소망 둘 데가 없어서 주님 아니면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 목마른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값없이 생명의 수를 주겠다.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많이 보았죠. 7교회에 주어진 편지에요. 7번 등장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저희가 마치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르면요. 이 6절, 7절을 따르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생수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목말라 하는 자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 끝까지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그 목말라 하는 자들이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특출나서요. 은사가 많아서요. 섬김이 많아서요. 귀한 사역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의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요. 그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8절은요. 반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 자, 무엇이죠?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요,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요, 용도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미혹도 아닙니다. 아니요. 바로 죄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온 전 인류를 미혹하냐고요? 죄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으로 여기고 그분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그 안에 그 가증한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죄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깨닫고 언제 휴가가 있는지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유익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까지만 알아, 더 알 필요가 없어 하고 묶어두신 영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내 안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키가 뭐라고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려면요, 내 안에 이 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조명되어져야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율법의 거울로 나의 죄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보면서 머리로만 그 율법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외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혼에 타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이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목마름이요, 저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이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승리요.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킴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정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다. 나는 참 공고하다. 그의 목마름이 보이시나요? 그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은 여태까지 이뤘던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다 뒤로 하고요, 나는 표대만을 보면서 따라간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내 영혼의 구원이다.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안의 죄성, 죄악을 날마다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 타는 갈증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 죄성이 보일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니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 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승리하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목마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는 정말 자격 없다 생각하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분의 나라로 들이실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부터는요, 조금 더 간략하게 볼 텐데요. 자, 이어지는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죠.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빛의 도시가 보여집니다. 성의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전에 읽었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빛의 도시, Celestial City,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빛의 도시의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났던 크리스티안, 이 순례자죠. 저희도 모든 처음 것이 지나간 이 순간에 저희 두 눈으로 이 빛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성곽의 12문과 그리고 12천사, 거기에 적혀진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2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 사도의 이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 이름들이죠. 전 여기서 주셨던 묵상은 하나님 정말 다 기억하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다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주님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제 가족, 제 직장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기억할게. 내가 이 땅에서도 널 기억하겠지만 내 생에서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친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적어주셨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희의 작은 헌신과 저희의 작은 순종,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요.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요. 실패하고요. 주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 그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요. 우리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순종과 헌신, 주님을 위한 모든 것들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성곽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이즈 그리고 어떤 재료들로 어떤 보석들로 꾸며졌는지를 묘사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요. 그 성곽은 큐브입니다. 이제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모두 같고요. 사이즈로 비치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 알겠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 23절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천년왕국만 해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에스겔 성전,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산에 세워질 그 성전이 등장을 했었죠. 오늘 저희가 보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저희를 성전 삼으실 뿐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또한 성전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께서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는 죄악이나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빛 그 자체이시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저희가 모두 그분의 영광,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하고요. 그분의 빛을 reflect, 반사하며 그분을 영광해내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는 만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And the nations of those who are saved. 자, nations, 모든 족속들 중에 구원받은 족속들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어떤 민족이 있죠. 사실 이제 저희는 한민족이니까 머리도 시커멓고 키도 좀 서양인들에 비해서 작고요. 얼굴도 좀 크고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고요. 뭐 특징이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징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만국이 그 구원받은 네이션스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뭔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천년 왕국 가운데 뭔가가 이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증언하시기를 만국이 등장을 하고요.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천년 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성문들은 닫지 않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와서 주님을 경배하겠죠. 자,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 정말 놀랍죠. 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이 끝까지 목말라하며 이긴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출입하며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증언하시지만요. 죄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들어올 수 없다. 참고로 여기서 속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속된 거랑 다른 겁니다. defiles. 영어 성경에 defiles라고 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더 정확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죄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이 타는 목마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2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은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자, 생명수 강이 보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옵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 동편으로 흐르는 생명수처럼요. 그쵸? 보좌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맺히는 거죠.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곳은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분의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보여지고요. 그 생명이 충만한 곳.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만 해도 그것이 모든 원수를 그 발등상 아래 두시기까지, 발 아래 두시기까지 불가불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죠. 그때도 마지막 때에 잠깐 사단이 풀림을 받고요. 미국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가 날 보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널 손으로 덮었다가 내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게.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에게도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안에 빛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일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마치 그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저희에게 영원토록 인쳐질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낮과 밤이 있죠. 천년왕국에도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잠이 들면 무의식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쵸?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다시 한번 의식이 차려지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저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일을 살 수도 없고 어제도 살 수가 없고 오늘 하루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잠도 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완성된 곳, 그 생명이 충만한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게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표현하기도 되게 막 가슴이 벅차네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성령과 신부의 음성, 보좌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6절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될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요, 몇 년이 지났죠? 200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속은 건가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속은 걸까요? 지금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만 지금이 진짜 말세의 때니까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희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1000년이 어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경점 같대요. 하나의 점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 내내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나요? 아멘. 그럼요. 그저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못 봤을 뿐이지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 것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환란이 이미 시작했냐, 제3성전은 언제 재건이 되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냐 안 나왔냐, 무엇이 짐승의 표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의 음성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은 자들은 정말로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요, 복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은요, 전에 봤던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요한이 이 일을 보여주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여기 참 위로받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죠. 너와 내 형제와 선지자들과, 저희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사도 요한처럼 대단한 사도도 아니고요, 그의 형제라고 불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표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된 종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 책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컨텍스트에서는 this book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태까지 쭉 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죠? 죄와의 싸움, 나 자신의 죄와의 싸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아갈 때에 이 천사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함께 형제된 자, 그와 함께 종된 자, 천사와 같은 영원토록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마라, 함부로 읽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너무나 의아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단지 인간의 시간의 기준에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말씀을 붙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어찌 이 말씀을 임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주신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나누는 게 어찌 다 맞고 정확하겠습니까마는 읽고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주시는 이 소망, 이 묵상, 이 진리의 기쁨 어찌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누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13절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하나도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 없이 갚아주시는 주님의 보응이 보여집니다. 11절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저희가 계속 보아왔죠. 이 말씀은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도 가리워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한 심판장이세요. 믿음 좋은 부모님 보고 믿음 좋은 배우자 보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누구를 대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구원은 각자이고요. 욥도 다니엘도 자기 목숨밖에 건질 수 없다. 성경은 증언하시죠. 자기 아들의 목숨,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줄 상이 있으시대요. 물론 그 상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풍성하시고요. 얼마나 선하시고요.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영원한 나의 나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너한테 주고 싶은 상이 많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다 썩 없어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뭐 직장 때려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각자만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풀타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평신도가 할 수 있고요. 평신도가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가 할 수 있고요.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저 나를 남에게 비교할 필요 없고요.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장 중요하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한 번도 이걸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죄성 때문에 주님 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저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너무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만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셨죠.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사역을 한다.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정작 복음은 전해지질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수많은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그냥 치유하고 내적 치유하고 이 땅에서 묶여진 것들 뭐 관계든 재정이든 학업이든 무엇이든요. 온갖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고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긴 구하는데 내 종교적인 체험, 내 예배 때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체험만을 원하지 정작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삶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많이 섬겨서요. 예배할 때도 보면요. 사람들이 찬양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면 좋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경배하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요. 듣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내 삶으로 행하고 열매 맺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고요. 분명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요. 분명히 그곳에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요, 끝까지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14, 15절에는요, 또 한 번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돼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 그들은 복이 있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그분의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죠. 이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빨았다는 것이고요. 또 전에 그 세마포 옷을 기억하시겠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들의 생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 참된 회개가 그들의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요, 죄들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방치한 자들,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타는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반드시 죄와 싸웠어야 했을 텐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믿음에 합당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죄를 방치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6, 17절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7교회 편지하셨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게 맞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뭐 잘못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17절에서는요, 세 가지 단어로 다시 한번 묘사하시는데요. 첫 번째, 듣는 자. 여러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목마른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향한 타는 목마름, 그분의 의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생명과 나라를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 참 재미있어요. 원하는 자. 지금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음악은 듣고 싶은데 복음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지를 주잖아요. 안 받아요. 안 들어요. 가버려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I'm not entertaining you. I'm worshiping God.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기회들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를 않고요. 목말라 하지를 않고요. 원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반대로요, 저희가 날마다 것을 듣고 목말라 하고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 19절은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묵시에 관련돼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저희의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떠나 쓸데없는 헛된 것들에 꽂혀가지고 갇혀가지고 더하고 덜하고 하면서 이단이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죄성과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기가 쉬운 자들인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인지 아시고요, 경고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 내내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이단들, 끝이 다른 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많은 내용들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서 곡해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원래 28, 19절은요, 이 책이 예전에는 인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해서 요한계시록이 적혀지고 사본이 만들어질 때 절대 여기 있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묵상하고 믿을 때에 선택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무서워.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이건 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요, 저희가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25주간 이렇게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마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성령의 증거처럼요, 우리는 영원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영원을 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살 수도 없고 과거를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기는요, 저희 이렇게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끝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잠깐 또 저는 쉬면서 안식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여쭤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